할렐루야.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시간에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주여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본문은 룻기서 2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6남매의 맏며느리로 시집을 왔습니다. 결혼한 지 3일 만에 숟가락 2개만 가지고 분가를 하셨지요. 저희 할아버지는 부인이 둘이 있었습니다. 첫째 부인에게는 자녀 6남매를 낳았었는데 둘째 부인 스라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작은 할머님은 50대 중반에 중풍을 맞으셔서 두문불출하셨습니다. 큰 할아버지와 할아버지와 큰 할머니는 막내 삼촌 집에 함께 샀었습니다. 그리고는 병드신 작은 할머니는 저희 부모님에게 맡기셨지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에 저희 부모님은 병드신 둘째 할머니를 모시고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갈 형편이 되지 못하기에 저희 어머니가 한 의사에게 찾아가서 자초지정을 말씀을 드리고 민간요법을 배워서 온 산천을 다니며 약초를 캐어 그것으로 다려 할머님을 치료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 한 달, 2달, 1년, 2년이 아니라 장장 7년 동안 저희 어머님은 저희 작은 할머님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희 그 어머님의 정성은 제가 살고 있는 군 내에 알려져서 효부라는 칭찬이 자자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저희 누나들이 어머니 고생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할 때면 어머니는 그때마다 하신 말씀이 자신의 배로 낳은 자식이 하나도 없으신 어머님이 얼마나 불쌍하는지 모르겠다. 그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더 잘해드리고 싶구나. 칠 년 만에 작은 할머님이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마음껏 활동하시다가 그 이후에 10년 이상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룻은 남편 없는 청산 과부였습니다. 원래 시부모의 가정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두 아들과 함께 다복하게 살았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그 땅에 흉년이 들어 네 식구가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지요. 이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시어머니는 두 아들을 장가 보내어 남편 잃은 슬픔을 위로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두 아들도 아내들을 청산 과부로 남겨놓고 그만 죽고 맙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을 향하여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노상에서 묵묵히 뒤따라오는 두 자부를 보니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나오미는 두 자부에게 각각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들 부모를 모시고 살아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첫 자부는 고향으로 돌아갔고 둘째 자부인 룻은 눈물을 흘리며 시어머니를 따를 것을 다음과 같이 결단을 하지요.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롯은 시어머니를 모시기로 굳게 다짐한 후 시어머니의 뒤를 따라 낯선 땅 베들레헴으로 왔으나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라도 주어 목에 풀칠이라도 할까 싶어 밭에 갔다가 시가의 유력한 친척인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고 그로부터 위로와 도움을 받게 됩니다. 롯이 남편이 죽은 후에 늙은 시모와 함께 자신의 부모와 조국을 떠나 미지의 땅 베들레헴에 온 이 신앙의 결단은 온 도시의 칭찬거리로 자자했습니다. 보아스도 이 소리를 듣고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2절에서 룻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하지요.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의 말을 들은 룻은 보아스에게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지요. 주여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은혜란 공짜로 주는 선물을 말합니다. 은혜 하면 선물입니다. 헬라말로 카리스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헬라말 카라, 기쁨이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는 기쁨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혼뿐만 아니라 삶의 어려움에서 구원받으면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게 되면 기쁨이 따라오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으면 기쁨이 옵니다. 이 기쁨은 환경과 조건을 초월한 전천후적인 기쁨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이런 기쁨이 가슴 속에 충만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혼란스럽고 힘든 세상에서 은혜를 받아야만 바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노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었으며 요셉과 모세와 여호수아도 다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며 넘치는 평안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보아스는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은혜를 간구한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은혜를 받아야만이 이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만 입으면 만사 형통할 것을 알았기에 늘 은혜를 구했습니다. 대표적인 성경 규절이 시편 119편 59절인데 내가 진심으로 주께 간구하여 사오니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여 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일어나도 앉아도 누워도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라는 간구였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은혜만 입으면요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아도 무조건 기뻐지는 겁니다. 은혜만 입으면은 그저 기분 좋은 일도 없는데 기분 좋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도저히 찬송을 부를 환경이 되지 못하는데 은혜만 받으면 찬송 부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저 내 심령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룻이 보아스에게 은혜를 구하듯 예수 그리스도에게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럼 룻이 보아스에게 은혜를 구하여 받은 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첫째로 보호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보니까 보아스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기에 보면은 세 측면의 보호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삭을 주우려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기 밭에서만 이삭을 주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 보리를 비워다가 일부러 이삭들을 흘러버리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여기 보아스의 밭은 오늘날 교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외에는 어떤 곳에도 은혜를 구할 수가 없고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는 이삭 정도가 아니라 소낙비 같은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친 교회 외에는 어떤 것도 은혜를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은혜를 얻기 위하여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신의 여종과 함께 있으라는 은혜입니다. 그 당시 이삭 줍는 것도 텃세가 있었고 그 텃세 때문에 아무 밭에나 함부로 가서 이삭을 주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보아스는 룻에게 말합니다. 자기 밭에서 텃세 없이 자기 여종들과 함께 이삭을 줍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좋은 믿음의 형제 자매와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과 죄의 도전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귀중한 수단이 바로 믿음의 형제끼리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때로 내가 약해 있을 때에 믿음의 형제 자매의 권면으로 또한 그들의 합심 기도로 내가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또 교회라는 공동체의 모임과 서로의 협력을 통하여 우리를 악의 세력에서 보호받고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느 한순간도 아무리 작은 일처럼 보여도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과 자매들과 함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는 것 경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힘없는 여인들이 이삭을 주울 때 힘 있는 주인들과 일꾼들의 희롱을 당했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지요. 우리 주님은 아무도 우리를 당신의 손에서 빼앗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고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위의 모든 표현들을 종합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빈틈없는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가장 은혜롭게 표현한 시가 있습니다. 그것이 시편 121편 3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중에 이 하나님의 보호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생각한 분이 계십니까? 마음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그늘 없이는 아무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혼란과 공포의 시대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세이프티 존,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넓은 날개 그늘 아래 와야 합니다. 그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그 깃으로 완벽하게 덮어주신 것입니다. 그 보호의 완벽함에 대하여 시편 91편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연병과 백주에 항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할렐루야. 완벽하게 하나님은 그의 넓은 날개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그가 받은 은혜는 해갈의 은혜입니다. 해갈. 9절 보면은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그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는 물이 귀하기 때문에 내일 들판에 가서 일하기 위해서는 오늘 온종일 지게에다가 어깨에다 무지개를 지고 물을 길러서 내일을 위하여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그런 준비도 없이 이삭을 주우러 밖에 나갔던 것이죠. 그 나라의 문화를 모르니까 말이에요. 이것을 안 보아스는 룻으로 하여금 자신의 물을 마음껏 마시라는 특권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룻이 보아스로부터 받은 큰 은혜이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은 생명의 샘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에게 오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과 15절에 보면은 요한은 이 사실을 매우 감동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인생의 갈증을 느끼십니까?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모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깊은 곳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게 될 것이며 여러분 그 생수를 풍족하게 마시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가 생수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그녀가 받은 위로는 그녀가 받은 은혜는 위로의 은혜였습니다. 위로의 은혜. 13절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룻이 보아스로부터 받은 물질적인 도움만이 위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이해해 준 것이 그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보아스의 하녀도 아닌데 정말 볼 것 없는 여인인데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 가까이 와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 힘 얼마나 큰 위로가 된지 모릅니다. 이것은 바로 룻의 영광이요 기쁨이었습니다. 본문 11절과 12절을 보십시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에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조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들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녀는 이 세상에 자신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자신을 알아주었습니다. 자신의 아픔과 고통과 쓰라린 마음을 터치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그녀의 아픈 마음은 치료가 되었고 13절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처럼 그 마음 속에
기쁨이 넘치게 된 것입니다. 은혜의 충만함을 경험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남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곡절과 아픈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남에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 이야기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문제들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이해해 주십니다. 그분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계시면서 인간의 모든 고통을 친히 체휼 몸으로 경험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간고를 이해하고 동정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곤고한 고통과 또 괴로움과 슬픔과 아픔의 때를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당한 고통과 아픔의 연수와 화를 당한 날수만큼 기쁨을 주시며 우리가 흘린 눈물의 양만큼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세요? 성령과 동일하게 파라크레토스, 위로자입니다. 우리 주님은 위로자이십니다. 절망 중에 있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며 낙심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며 슬픈 자에게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주님만이 우리의 입장을 이해해 주시는 가장 큰 위로자이십니다. 네 번째로는 루시 받은 또 하나의 은혜는 만족함의 은혜입니다. 만족함. 14절 보면은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루시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루시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루시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보아스는 룻을 초대하여 식사에 동참케 했습니다. 아마도 점심때가 되어도 밥 먹으러 갈 줄도 모르고 이상만 죽는 그녀의 모습이 너무너무 배고파 보였고 딱해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자신의 식단으로 룻을 초대하여 그녀로 하여금 배불리 먹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참 만족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습니다. 만유의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오히려 공허하고 갈증만 더할 뿐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배부름과 만족함은 예수 안에 있을 때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맞이하여 그분과 먹고 마시는 교제를 나눌 때에 우리의 심령과 영혼은 만족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러니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교제를 나눌 때 인간으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영적인 감격과 포만감과 배부름의 은총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부와 명예를 한 손에 쥐고 있었던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를 목자로 모신 그 삶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만족스러운 인생이라는 말씀입니다. 베세다 들녘의 풍요로움은 아이의 손에 있는 500이어 때문이 아닙니다. 디베다 바닷가의 만선의 기쁨은 베드로의 그물 치는 기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떡과 물고기를 손에 드시고 축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103편 2절과 5절에 보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다. 하나님의 풍성하고 넘치는 은혜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를 떠나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황폐한 삶이요 죽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이런 풍만함을 누려보셨습니까? 아니,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세상의 것 조금 부족해도 만족하고 행복한 그런 충만한 삶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런 충만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루시 보아스를 통하여 받은 은혜는 보호와 해갈과 위로와 만족함의 은혜였습니다. 그가 이런 은혜를 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어머니를 잘 섬긴 효성 때문입니까? 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까? 어느 정도의 이유가 되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되지 못합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지요. 우리는 보아스가 룻에게 한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 속에서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이 시므를 따라 베들레헴에 들어온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자신을 날개 아래에 숨겨주실 수 있는 온전한 피난처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기 위하여 이 베들레헴에 온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삶 전체를 그분에게 의탁을 하십시다. 온전히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려울 때는 그분에게만 피하십시다. 그분만이 우리의 은혜의 원천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피하고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호의 은혜와 해갈의 은혜와 위로의 은혜와 만족함의 은혜를 끊임없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축복을 받고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실까요?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양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같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살아온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리.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